아가서는 출애굽기와 연결하면 딱 맞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서 모세라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말씀대로 계속 하니까요, 10가지 재앙을 능히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 해방이다 하고 해방됐는데, 해방이 된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가는 곳은 성령님이 이끄는 곳은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검고,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고, 나는 정말 검불스름하고 포도원의 오빠들로 인해서 지쳐버렸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제는 너는 계달의 장막이 아니다. 나는 너를 솔로몬의 장막으로, 휘장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이제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같이 이루겠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그렇죠,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그런데요, 주님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왔는데 아직도 우리의 눈치를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바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면서 도저히 갈 수 없지만 나의 비둘기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신부가 하는 말이 내 안에 작은 여우 잡아주세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요,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가자고 하는데 거절을 해요. 베테르 산으로, 주님은 산으로 달리자고 하는데 자꾸 이 여인은 쉬운 길로 가려고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자고 하는데, 골고다 언덕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 여인은 찾는 곳이 어디냐면 나중에 3장에 보니까 시내를 이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막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 안에 작은 여우 잡아야 돼. 너에게 있는 것, 너 중심의 삶, 죄악된 삶, 욕망의 삶 버려야 돼 라고 하는데 그거 안 버려요. 그거 버리라고 하니까요, 주님 먼저 가세요. 저 나중에 지나고 나서 갈게요. 날이 저물고 나서 따로 갈게요 라고 이러고 있어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직 놓고 싶지 않은 게 있거든요. 세상 것 아직 놓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아직도 내 욕망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근데 중독도 놓고 싶지 않고, 내 욕망 놓고 싶지 않고, 이것이 나를 파괴하는 걸 알면서도 그거 놓으면 내가 다 놓은 것처럼 여깁니다. 주님은 너는 나를 주인으로 여기느냐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주님 먼저 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장 1절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님께 기도하면 계속 들어주셨어요. 기도만 하면 얼마나 응답을 잘해준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내 아짐, 내 고집, 나의 상황을 계속 놓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나와 만나주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도, 예배를 드려도 답답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작은 여우가 나를 해치고 다니는데도 이 작은 여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나에게 축복 주세요. 나에게 물질 주세요. 내 자녀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3장 1절에 한번 보면 내가 밤에, 이 밤이라는 것은 보통 환난과 고통의 시기 아닙니까? 밤은 어둠의 시기고 절망의 시기입니다. 밤에 침상에서, 이 침상은 지칠 때 누워있는 곳이고 병이 있거나 피곤할 때 눕는 곳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예요. 과거에는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이 그냥 조금만 이야기해도, 주님 조금만 찾아도 눈물이 펑펑 흘렸고, 주님을 찾아도 뭔가 막 감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신부는 주님을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 져도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예전에 주님이
부르면 찾아오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예전에 식어진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옛날 어린아이처럼 달라 하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나의 삶이 이제 그런 삶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안 돼요. 나 절대 안 돼. 내가 죽나 봐요. 내가 용서하나 봐요. 그래서 이 고집을 끝까지 부려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님 베델 산으로 먼저 가시라고 하고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니까 주님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3장 1절에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려고 해도 주님의 음성이 이전과 같이 안 들려요. 이전과 같이 나에게 안 나타나요. 우리 인생을 갑자기 뭔가 스톱하는 시간이 와요. 너 나를 베델의 산으로 너 나를 분리시켰지. 아직도 네가 주인이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지. 한번 날 찾나 봐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일어난다는 건 적극적인 거잖아요. 일어나서 열심히 찾아다녀요. 어디를 찾아요? 성 안을 돌아다녀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아요. 근데 찾아요, 못 찾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못 찾죠. 주님은 어디로 가자고 했었는데, 산으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산으로, 작은 산으로 열심히 뛰고 다니고, 하나님, 우리가 정복할 땅이 있고 사명의 땅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계속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지. 내가 너에게 준 축복, 내가 너에게 준 응답,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사랑이 있다면 이제 너는 나의 대행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계속 우리는 큰 길에서나 찾아요. 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성 안에서만 주님을 찾으려고 해요. 못 찾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이제는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리고서 3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을 요구할 때 이 신부는 지금도 자기의 처음 만났던 그 사랑처럼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보듬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신랑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근데 못 찾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냐? 3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성 안에 순찰하는 자를 찾아요. 이 사람들은 샤바바이라는 파수꾼이라는 뜻인데 감시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쫙 열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파수꾼이에요. 한마디로 영적 권위자. 이제 그 영적 권위자를 만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죠, 목사죠. 아무리 찾아도 신랑을 못 만났는데 이 영적 권위자를 만나서 그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그 영적 권위자를 지나자마자 그 영적 권위자에게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이 영적 권위자에게 물어요. 여러분 답답하면요 물어야 돼요. 왜 그런지. 저는 다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작은 여우가 제가 말하면 휩쓸고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근데 직접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왜 요즘 이럴까요? 그러면 제가 답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답을 알려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괜히 알려줬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데 말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이 직접 일어나기까지 기다려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쫙 막히면요, 누구를 찾아와야 되냐면 영적 권위자를 찾아야 돼요. 영적 권위자가 신랑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안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이 부분이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후반에 가면요, 이 순찰하는 자들이요, 이 신랑과의 관계를 막아서기도 해요. 너무 신랑을 의지하면, 아니 순찰자를 너무 의지하면요,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 순찰하는 자들이 다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는 독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하면 스스로도 이제 일어나야 돼요. 초보의 시작에는요, 영적 권위자의 지도를 이렇게 잘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가서 너무 신나가지고 할렐루야 라고 말해요. 근데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문제만 터지면. 홍해 앞에 서면, 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5대 광야에 서면요, 입술이 변화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권위자가 자꾸 그거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이 꼬인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안 고쳐요. 그러면 광야는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 여러분, 평생 광야에서 머무실래요? 가나안에 입성하실래요? 가나안에 입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섬겨요. 심지어 영적 권위자가 없으니까요, 완전히 바닥을 쳐요. 모세가 산 위에 40일 동안 있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권위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바닥을 쳐요.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불로 임하여 달라고 막 역사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는 순간에 허전하죠. 답답하죠. 영적 권위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함을 계속 받을 때, 그 지도를 받을 때 이 신부가 갈 길을 바로 찾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순찰자들을 만나서 내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순찰자를 지나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요.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 어머지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아요. 얼마나 그 허전함이 컸으면. 만나자마자 이제는 주님, 나 이제 주님 놓지 않을게요. 나 이제 주님 안에 있을게요. 이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막 살아보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나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면요, 우리가 갑자기 주님 이건 아니죠. 그리고서 주님 먼저 가세요. 그래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 영적인 이 고갈이 여러분 또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느낌이 얼마나 큰지. 마치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저희 딸이요, 홈프로에서에서 저희 딸을 잊어버렸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찾아다녔지만 저희 딸은 열심히 엄마를 찾았어요. 그래도 세린이가 머리를 써가지고 엄마 차에 있으면 되겠지 하고 엄마 차에서 쭉 기다리면서 울면서 기다렸대요. 언젠가는 엄마 자기 차로 오겠지 하고서. 그래서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옷가랑이를 안 놓고 있는 것처럼 엄마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엄마가 왔을 때 옷자락을 놓고 엄마가 어디를 간지 나도 갈 거야 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 그 단절함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 걸 아는 사람은 그 손 못 놓아요. 이제는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못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욕망, 이것이 주님과의 나의 사랑을 가로막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데, 이 길은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님과 뜨거웠던 그 관계가 멈춰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빨리 순찰자를 찾아야 돼요. 순찰자는 알거든요. 근데 이 신부는 계속 어디만 쫓아다니냐면 큰 길이나 거리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만 찾아다녀요. 왜? 신랑이 자기에게 그것을 요구하거든요. 내가 높은 명성의 자리, 성공의 자리, 이런 것만 찾아다니니까 신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랑은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자리까지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이제는 순찰자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